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람들 간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감사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감사절은 이제 상반기에 씨를 뿌려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볶아서 가루를 내서 불로 태워 드리며 또 단을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면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해요. 조상 앞에 차례를 지냅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하늘에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제사를 지내던 일도 있습니다. 감사가 중심인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받는 대상이 중요하지요. 돌아가신 조상님이 뭐 감사를 받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공중에 떠다니는 악한 귀신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품고 지금부터라도 감사를 품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맥주감사절,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한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thank, 감사합니다 이 말은 think, 생각한다에서 나왔어요. 생각을 깊이 해보면 결국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도 없이 감정대로 살면 잘못하면 분노와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잘 기억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는 창의적인 것이고 감사는 생명력이 있고 감사에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많이 먹어야 행복하다 그러면 많이 먹겠습니다. 잘 입으면 잘 뭔가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에 감사를 품고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신다고요? 행복을 채워주십니다. 금방 까먹었어요. 감사할 때 무엇을 채워주신다고요? 행복을 채워주십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모세가 말씀했어요.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죄악의 구렁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슬픔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의 소원을 꼭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한자로도 볼 때요, 느낄 감자입니다. 그리고 살해할 사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고 내가 무엇으로 살해할까? 이것이 감사지요. 굳이 감사에 대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매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새벽에도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저는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죠? 저는 정말 그것이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직장생활,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죠. 햇볕도 공기도 다 무료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비싸게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 몸이 아파서. 근데 여러분 이 공기를 산소를 그냥 무료로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건강도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왜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되나 짜증을 내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죠. 거기서 막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일이 됩니다. 죄악된 일이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 이 나라에 이만큼 은혜를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우리 북한 땅의 동포들이요, 요즘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가서 깨워보면 죽었답니다.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공포정치입니다. 어디 함부로 이동도 못해요.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대한민국의 가수들 노래 보고 그러면 잡혀갑니다. 총살당한데 요즘에 그렇대요. 공포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주시고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뭐 준비하셨어요, 아버지? 아파트 30평짜리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영화로운 영원한 그 천국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전쟁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거기에는 속 썩이는 인간도 없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사랑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요. 변화시켜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성깔이 있어도요,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미리미리 바꾸는 게 좋아요. 매 맞고 바꾸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숨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얼굴의 근육을 좀 풀어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근육이
좀 풀려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눈을 맞추세요. 서로 눈을 좀 맞춰요. 왜 눈을 못 맞춰? 참 심각합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불신앙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감사하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가장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야, 그 사람 신앙 좋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뭐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런 거 많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다툼이 생기고 이건 신앙이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복 주실 만한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무슨 신앙? 감사 신앙이에요. 감사 신앙. 자, 인격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인격이 있고 미숙한 인격이 있어요. 미숙한 인격은 원망, 불평이 많고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성숙한 신앙은 감사 신앙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세요. 사람들 만나면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그럼 그 인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엔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해야 돼요. 먹을 양식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번 상반기에도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상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곡식도 먹고 농사꾼들이 또 이렇게 다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대로 소득이 있도록 해주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춘궁기에 곡식을 거두기 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나무 뿌리나 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죽을 써서 드시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보릿고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아리 고개인가? 네? 도대체 보릿고개가 뭔가?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은 정말 고통 속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먹이느라고 부모들은 이틀 사흘을 굶는다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그 우리 동포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국 BBC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듣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늘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할 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된 날 열흘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입고 은사를 입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말씀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 정확하게 39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시편 136편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36편을 보십시오. 전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나칠 것이 없어요. 감사하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자전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747 보잉기, 제트기가 달려가는 속도보다 무려 2배나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가 하면 태양도요, 얼마나 빠른지 태양도 돌아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합니다. 돌아갑니다. 지구뿐입니까?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쫙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다 타 죽을 거예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추워서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 모든 거리를 다 맞춰서 지구도 돌아가고 금성도 돌아가고 다 돌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태양계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태양계와 같은 그런 별들이 너무 많고 은하수 속의 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수를 셀 수가 없답니다. 과학자들의 이 머리로 그래서 짐작만 하는 겁니다. 이 넓은 광대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군이야. 우리 아버지 스타야, 스타. 투스타야. 우리 아버지는 쓰리스타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매니 스타입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별들을 다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 희시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돼요. 하늘을 보면서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현미경은요, 보이지 않는 세균을 현미경으로 봅니다. 원자, 분자, 그것을 다 현미경으로 보는데 2천만 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그래요. 2천만 배.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거기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도 하나님 그곳에 갈 때에도 그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절망의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가까이에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기도해야 알 수 있고 성경을 보아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 주의하라, 기억하라 그랬죠.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도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면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돈벌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잊어버리고 탄식하고 또 그거 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그동안 깜빡했네 이러지 마시고요. 평소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만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렇게 나라를 크게 세운 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그래서 광야로 쫓아냈어요. 정신이 나가고 짐승처럼 막 손톱 발톱이 길어지고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어요. 교만하니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따라 봅시다.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시장에 가다가 눈을 뜨세요, 권사님. 눈을 쫙 떠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잘 못 알아봐요. 아니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63년생이에요. 눈은 부리부리한데 거의 실명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표정은 밝아요. 어디 가십니까? 예, 제가 이제 곧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마하는 학교에 지금 가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에요. 이미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자매님 다시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친구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 감지 말고 눈을 떠야 돼요. 보면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헬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썼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이렇게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는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용기를 주고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박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첫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가르치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산에 대한 얘기만 들은 거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그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좀 많이 보십시오. 네? 많이 보세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요.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생각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생각을 바르게 하여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소화 잘 되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자동차를 타면 야, 자동차를 타니 감사하다. 걸어가면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신발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죄악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죄악이다. 교만하다. 어찌 감사가 없느냐. 감사해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기도도요, 참된 기도를 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보담도 어떤 것보담도 귀한 것이 내 마음의 믿음과 감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찬송을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하며 찬송하며. 근데 이것이 3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요즘에 얼마 합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황소 한 마리. 황소 뭐 하시는 분 없죠? 한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찬송 한 장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진정한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늘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감사가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근데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임금 때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찬송하는 성가대가 딱 찬송을 부르니까 적군들을 싹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찬송으로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악한 영들이 들끓어요. 찬송하는 것에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재물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돼요. 마리아는 나드향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것이 1년치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 원 돼요. 3천만 원.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제자들이 막 허비한다고 성냈습니다. 성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수국이 있잖아요. 감사절 앞에 두고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언제 이렇게 좀 하나님께 꽃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들어 버릴 건 뭐 하려고 드리냐? 비싸게. 옛날에 저 강남의 충현교회가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전자오르간을 갖다 놓은 그 전자오르간이 억대거든요. 교회가 말이야 가난한 사람 구제 안 하고 말이야 내가 가가지고 도끼로다가 찍어버리겠다고 젊은 애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뿔이 나가지고 왜 헌금하는 거야? 왜 저런 거 드리는 거야? 감사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합니다. 재능으로 물질로 무엇을 헌신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줍니까? 나라에서 줍니까? 여러분의 감사하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파급 효과가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32절 다 같이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감사하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곤고한 사람이 이를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나니. 찬송과 감사가 있는 것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옛날에는 불행해 보였는데 지금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한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편이 술 아주 전문가입니다. 매일 술 먹으니까 전문가지요. 네? 그래서 집에서 늘 술 시중을 들어야 돼요. 또 술이 가득 만취해가지고 들어오면 막 집안을 그냥 엉망을 만들고 식구들을 괴롭히고 너무 고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루 이제 그날도 역시 이 남편이 그냥 술이 그냥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남편은 이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입니다. 신세 타령.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 이제 울면서 그렇게 신세 타령 기도를 했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도 이 사람이 이렇습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떻든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어떻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있으니까 좋지. 과부 신세보다 낫지 않아? 감사가 하나 딱 생각납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와도 제 집에 잘 찾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참 신통하네. 또 그런가 하면 토요일 날에는 또 주말이라고 술을 막 갑절로 먹어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잠만 자니 내가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가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얼굴이 이제 울음이 아니라 이렇게 미소가 생기고 싱글싱글 웃게 된 거죠. 감사하네. 참 감사하네. 이때 남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이 한밤중에 부인이 잠을 안 자고 싱글싱글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절대 대답 안 하고 고개를 딴 데로 돌리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문제예요. 감사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 안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자기가 술 먹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사실 좀 미안하거든요. 술에 붙잡혀가지고 살았던 거니까. 근데 부인이 나하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보,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 사람들이 소송케 되는 역사, 궁핍한 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소송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감사가 더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소리치면 나도 받아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소리치면 감사해요 이렇게 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방식이라고 그러지 말고, 남자가 소리쳐도 내가 감사하고, 부인이 소리쳐도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가득 차요. 또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1등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배당이 크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막 좋은 차를 타고 오고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막 이러고 오는 교회들이 1등 교회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요. 그런데 많이 모여서 싸우면 뭐 하냐고요. 많이 모여서 인간적인 자랑만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1등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점심 드실 때도 그냥 드시는 분이 누군가 이름을 적어야 돼요. 네? 이 밥을 그냥 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부터 준비하고 새벽부터 와서 준비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 요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한 그릇 드시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교회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감사교회. 감사하는 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렇게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행복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청년들도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참 우리나라 좀 얼마나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 노인연금 다 나오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복지제도가 점점 많아지지요. 참 나라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야당이 여당한테 감사하고 여당이 야당한테 감사하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감사 찬양합시다. 감사, 아침에도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부할 때도 감사, 부할 때도 가난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